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0년 7월 5일 주일입니다. 주일 예배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8장 1절에서 20절 말씀. 신명기 8장 1절에서 20절 말씀. 자,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려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들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라.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아멘. 네. 인생은 멀리서 보면 희극인데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고통과 고난이 다 존재한다는 것이고 인생에는 언제나 무거운 짐이 있다는 것이기도 할 것입니다. 각자의 짐을 지고 최선을 다해 사시는 여러분들을 응원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그 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광야 안에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고난의 기간이 곧 광야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광야에서 잊지 말 것이 있습니다. 모세가 광야를 지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해준 말씀들이 우리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을 잘 들여다보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4일 정도면 걸어갈 길을 40년이나 걸려서 지나왔습니다. 실제로는 한 일주일 정도 걸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4일 정도면 걸어갈 길이라고도 합니다. 그 이유는 다 아시다시피 불신앙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가나안을 잘 준비해 주셨는데 그 가나안을 보고 온 사람들이 정탐했던 사람들이 부정적인 말을 듣고 그 말을 믿고 울고불고 난리를 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전 세대는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는 몇 가지 광야에 있는 사람, 우리 오늘 말씀 제목처럼 광야에 있을 때 잊지 말아야 할 것들을 함께 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함이 광야의 목적이다는 것입니다. 8장 3절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며 좀 의아했습니다. 실은 항상 그러려니 했는데 말씀을 좀 준비하면서 이 구절을 읽으면서 좀 이상한데? 왜냐하면 자 보십시오. 만나는 육체를 위한 것이죠.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 먹고 살기 위해서 주신 것이 만나잖아요. 그럼 이것은 분명히 육체를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야 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이게 아니라 사람이 떡으로도 사는 것이요. 사람이 밥으로도 살아야 하기 때문이라고 말을 하셨어야 합니다. 그런데 만나가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시려고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영적인 말씀을 로 사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려고 만나를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만나는 분명히 우리 육체를 위한 것인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 말고 하나 더 주신 것이 있습니다. 메추라기입니다. 메추라기. 둘이 무엇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진보적인 학자들에 의하면 지금도 메추라기가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 바람의 충돌 때문에. 그리고 이스라엘 광야에 가면 지금도 만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무엇인지는 중요한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생각해 보시자고요. 사람이 늘 같은 것만 먹고 산다고 생각해 봅시다. 늘 똑같은 음식을 먹어요. 만나와 메추라기. 밥만 먹고 살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른 것도 좀 먹고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그 삶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실제로 그들은 애굽에 있었을 때의 삶을 그리워하면서 우리가 뭐 부추도 먹었고 다른 것도 먹었고 하면서 그들의 삶을 그리워하면서 불평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늘 똑같은 것을 먹어야 하고 늘 똑같은 식사를 해야 하고 또 거기에 늘 똑같은 일상입니다. 변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얼마나 그 삶이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인간은 늘 같은 것이 반복되는 것만큼 고통스러운 일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시 일상을 두고 여행을 떠나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똑같은 삶을 반복되는 똑같은 것을 먹고 똑같은 일상을 살아야 하는 삶을 그 힘든 삶을 이겨낼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의 만족을 누리며 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영의 만족을 누리고 살면 매일 같은 밥을 먹어도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일상은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숨 좀 돌리고 살고 싶어도 너무 빠듯해서 그럴 여유가 없습니다. 제주도에 다녀오고 싶어도 돈이 없어 가지 못합니다. 또 현실이 나를 묶고 있어서 떠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무척이나 감사한 마음으로 지난 한 주를 보냈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으면 아무런 변화가 없는 일상의 삶도 견뎌낼 수 있습니다. 그 반대도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 아무리 많은 것, 아무리 좋은 집에서 살고 있더라도 우리에게 영적인 만족,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그 영적인 만족이 채워지지 않는다면 그 삶은 또한 무료하고 힘든 삶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많은 부를 소유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 또한 그들의 일상을 지겨워하고 그들의 삶에서 감사함이라든지 또 뭔가 그들의 삶이 의미 있어 하는 삶을 살지 않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이 영적으로 풍성해지고 충만하게 채워질 때 그것이 부족한 삶이든 풍성한 일상이든 그 삶이 의미 있어진다. 이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광야에 있을 때 잊지 말아야 할 것 첫 번째를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광야에 있는 동안에라도 하나님은 최소한의 필요를 채워주셨다는 것입니다. 4절 말씀입니다.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스라엘 백성은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고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고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시대에는 신발이 여러 켤레가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신발 하나가 있었겠죠. 근데 그 신발이 망가지지 않았다는 것이고 망가질 때쯤이면 하나님이 공급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 돌아보십시다. 우리는 어땠는가?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그때라도 하나님은 꼭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은 주셨습니다. 대단하게 풍족하게는 하지 않으셨더라도 견딜 만큼은 주셨습니다. 물론 사람 구실을 좀 하자면 넉넉하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디 가서 체면치레도 할 수 있고 어려운 사람도 도울 수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돈이 없을 때 가장 힘든 것은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할 때일 것입니다. 풍성하다면 광야도 아닐 것입니다. 광야에 있을 때도 옷이 헤어지지 않았고 신발이 떨어지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은혜입니다. 광야에 있을 때 기억해야 할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채워주신다, 공급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저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마음이 힘들었지, 마음이 불편하고 마음이 힘들었지, 의복이 헤어지거나 신발이 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말씀드린 것처럼 풍성하고 넘치고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그렇게 꼭 있어야 할 것들로 채우시고 인도를 해 주셨던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좀 우리를 불편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말씀 구절을 봅시다.
5절 6절입니다.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자, 사랑과 징계, 말 자체에 모순이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를 하는 것입니다. 그 징계의 목적은 우리를 바르게 세우고자 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믿지 않은 죄를 범했습니다. 그 죄로 광야 40년을 헤매고 있습니다. 우리도 때때로는 우리 실수와 잘못으로 긴 광야의 시간을 보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광야 때문에 우리가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고 살 수 있는 힘, 끝까지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고 살 수 있는 힘을 그 광야를 통해서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그 징계와 같은 광야의 시간이 우리에게 너무나 유익이 된다는 것입니다. 저도 생각을 해봅니다. 만일 제게 긴 고난의 시간이 없었다면 어땠을까? 저는 끝까지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된다라고 늘 제 삶의 철학처럼 믿고 여기고 살아가는 사람이지만 과연 그럴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또 17절 18절 말씀이 저를 제 마음속을 이렇게 찌르는 말씀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무엇인가를 쉽게 얻으면 다 자기가 잘났다고, 다 자기가 잘나서 얻어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아니라고 하겠지만 인간은 여러분 다 똑같습니다. 오랜 시간을 보내고 오랜 동안 기다려서 얻은 사람들은 그 가치를 알고 결코 하나님을 실망시키지 않을 것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을 힘, 그 힘은 고난에서부터 나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징계와 고난이 우리에게는 큰 유익이고 복이 될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광야에 있을 때 잊지 말아야 할 것 세 번째입니다. 자, 네 번째, 하나님은 징계뿐만 아니라 시험도 하시는 분입니다. 2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16절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자, 그런데 야고보서에는 우리를 시험하는 분이 아니라고 하지 않습니까? 뭐가 모순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를 영어로 보면은 더 분명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유혹하거나 유혹해서 넘어지게 하는 temptation이라고 하죠. temptation. 유혹하여 넘어지게 하시는 분은 아니지만 우리를 테스트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분명히 우리를 테스트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람도 그렇습니다. 테스트 없이 어떻게 사람을 쓰겠습니까? 우리를 의도적으로 유혹에 걸리게 하는 분은 아니지만 반드시 우리를 테스트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테스트를 통과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더 큰 것을 맡기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의 때에는 테스트의 기간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잘 넘어가야 합니다. 광야에 있을 때 잊지 말아야 할 것 네 번째입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는, 테스트하시는 시간이 있다.
그것을 우리는 불쾌하게 여길 필요도 없고 기분 나빠할 것도 없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인지 또 아니면 내 멋대로 사는 사람일지를 테스트하시는 하나님의 우리에게 더 큰 것을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기획, 하나님의 기회라는 것,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참고로 성경은 아름다운 땅에 대해서 묘사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7절, 8절, 9절입니다.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그런데요, 이 아름다운 땅은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이나 진짜 아름다운 땅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스라엘은 메마른 땅입니다. 건조한 땅입니다. 척박한 땅입니다. 이스라엘 평원이나 저 북쪽 텔단 지역을 제외한다면 대부분은 메마른 땅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에 또 예루살렘에도 가보면 나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나무는 그냥 자란 것이 아닙니다. 나무에게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갈색의 이렇게 생긴 갈색의 관이 다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말로 하죠. 쉽게 말하면 호스 있잖아요. 호스가 다 공급되어 있습니다. 그 물의 압력이 처음이나 끝이나 다 똑같이 흐를 수 있는 그 호스가 공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무가 보이는 것이지 예루살렘은 척박한 곳입니다. 예루살렘뿐만 아닙니다. 많은 곳이 다 척박한 곳이었습니다. 나무가 자랄 수 없는 조건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9절의 말씀에 보면은 동을 캔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에는 구리를 캐던 광산이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3,000년 전, 3,500년 전인데요. 딥나라고 하는 곳에 구리 광산이 구리를 캐던 곳이었습니다. 지금도 방문을 해볼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뭐 패키지로 가서는 그런 곳은 가지 않고요. 개인적으로 가야 갈 수 있는 곳인데 많이 가는 곳은 아니지만 지금도 그런 구리 광산이 그 흔적이 남아 있다고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7절 8절에 해당되는 지역은 이스라엘 전역에서 일부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광야에 비해서 풍성하다라는 그런 의미일 것입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이제 광야를 마치고 나서 해야 할 일을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자, 광야를 마치고 나서 해야 할 일, 하나님을 잊지 않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11절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성하게 될 때에 너를 인도하여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너희는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실은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해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 본문이었습니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성하게 된다. 광야에 있을 때 가장 큰 고민은, 가장 큰 두려움은 정말 끝이 올까 하는 것입니다. 만일 끝이 오지 않는다면,
만일 이대로 끝나버린다면 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그 끝은 반드시 옵니다.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먹어서 배부르게 되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고 소와 양이 번성하며 은금이 증식되며 소유가 풍부하게 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올 것입니다. 여러분이 걱정해야 할 것은 어떻게 하면 그때라도 하나님을 잊지 않을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끝은 반드시 올 것입니다. 풍성해질 그때에 어떻게 하나님을 잊지 않고 살 것인가. 그것을 주의하시면 됩니다. 고난 속에 있는 사람들은 불안한 미래에 대해 늘 염려합니다. 그 마음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끝이 옵니다. 반드시 끝이 옵니다. 그 광야에 있는 동안 잊지 말아야 할 것들 꼭 기억하셔서 이 광야를 잘 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꼭 이런 마음이 드시기도 하죠. 근데 만일 오지 않는다면, 진짜 오지 않는다면, 그런데요, 이런 측면도 있어요. 우리 햇빛바다님 말씀하신 것처럼 믿음대로 되는 겁니다.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신앙에는요, 믿음의 측면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험악한 세상에서 아무것도 없는 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우리에게 믿음이라도 버텨야죠. 그러면 그 믿음을 보시고서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지 않을까. 물론 이것은 정신승리만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준비해야 될 것들을 다 해야 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광야의 끝을 허락하시고 풍성하게 보낼 그때를 주실 것이다. 그것을 기억하시고 광야에서 잊지 말 것을 진짜 잊지 않는 여러분 되셔서 이 어려운 때, 광야의 때를 잘 지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뜻을 따라 때로 우리에게 광야에 있게 하시고 그 광야에서 잠잠히 주님을 바라보고 그 광야를 통해서 더 성장하고 주님을 더 알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그러나 그 광야는 풍성하지 않아서 부족한 것 때문에 우리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 광야에서 주님을 깊이 알아가는 기쁨이 있지만 행여 이렇게 내 인생이 끝나버리는 것은 아닐지 그런 두려움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그 고난의 끝을 주셨고 그 고난의 끝에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마치 욥이 고난을 당하고 그 마지막에는 2배로 주님께서 채워주셨던 것처럼 그럴 때가 우리에게 분명히 주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주님, 행여 그렇지 않더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인도하심을 또한 우리는 신뢰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바라기는 우리에게 우리가 소망하고 우리가 기대하지도 못했던 그 일의 결과와 끝을 주여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지금 이렇게 견디고 수고하고 애쓰는 모든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주님 격려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은혜가 그들을 살게 하는 그 복으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방송을 들으시고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